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제 1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8장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의 단맛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지혜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담당하여 미래의 영광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적인 위선과 거짓은 그날 미래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데요.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많은 경우 탐심의 도구로 예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예수님께 온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목적이 선해야겠죠. 재물을 채우고 하나님을 잃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다 현재적인 염려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 있죠. 미래적인 확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선명한 미래입니다. 오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채우는 지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로 대답하고 계시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농부의 기대에 따른 것입니다. 농부의 기대는 열매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으로 농부의 기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좁은 문이 좁아서 들어서지 못함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온갖 비대함이 너덕너덕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공포에도 머뭇거림이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예루살렘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다시 언급되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안식일도 주의 부활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상석을 향한 인간의 열정은 때로 욕망이 됩니다. 욕망은 정의를 가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겸손함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15절부터의 잔치에는 정작 청함받았던 사람들 대신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청함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어진 형편으로 말미암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거절. 그 사람들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잔치는 채워진다는 것이죠.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25절부터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를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수군거림의 부끄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 묶어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 정의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결코 본래의 것, 본질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돌아서서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시며 또 반기십니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겠죠. 어떻게든 다가가 곁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신부의 지참금으로 준비된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의 난감함은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았답니다. 그 기쁨은 또 어떨까요?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양과 드라크마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의 중심은 주인의 기쁨입니다. 수군대는 사람은 결코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이 청지기의 일을 칭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최소한 이 악한 종도 자기에게 있는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도 아는데 하물며 선한 일꾼이 알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빠르고 지혜롭게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런 면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의 부요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책임. 이러한 말씀은 있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잡은 것인데, 이것을 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단 말인가. 사명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을 때에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지금 도망의 자리에, 피난의 자리에, 피하는 그러한 자리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제자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해야 될 것이 용서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는 용서로
갚는 것입니다. 용서로 갚으면 편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들은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얄팍한 자존심이 용서의 경지에 오를 수 없더라도 믿음의 뽕나무를 옮기는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나무를 옮길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나병을 치유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딱정이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임할 때를 묻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날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믿지 못할 뿐이죠. 27절, 28절에 마지막 때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사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갖고 사는 것들 아닐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간청하는 과부의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삶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간청입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이면 되죠. 과부의 간청에는 어떤 미사여구를 담을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의 기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잊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일회교회에서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묵상 앞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